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모두 환영한 데이 때는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또 처음 와보신 분들도 다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환영한 데이 때는 특별히 이제 전도 설교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해외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좀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있는 뉴스인데,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에 중국 산시성에서는 여성들의 시신 14구가 도난을 당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난당한 시신이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겁니다. 시신 한 구당 팔리는 가격이 중국 돈으로 약 3만에서 5만 위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557만 원에서 928만 원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자, 앞으로 이것이 더 올라서 약 1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56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이런 여성 시신을 얻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두 사람이나 살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여성 시신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중국의 관습 중에 하나인 영혼 결혼식 때문에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중에서 결혼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하고라도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사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중국은 우리보다도 남아 선호 사상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전에서는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딸이면 어떻게든 가려서 안 낳고 아들만 낳다 보니까 결혼할 여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탄광촌이나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젊은 여성을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부모들이 영혼 결혼식이라도 시켜주기 위해서 젊은 여성의 시신을 사서 결혼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젊은 여성이 사망한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이런 이미 죽은 자녀가 있다거나 결혼 못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몰려들어 가지고서 그 시신을 서로 살려고 경매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해놨죠. 하지만 법과 제도보다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습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과 제도가 있지만 그거보다 관습이, 풍속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관습은 어떤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또 원시적인 그런 신앙, 원시적인 믿음, 그런 생각, 거기서부터 이제 관습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혼 결혼식을 하는 이 관습의 이면에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이 들어있겠어요? 저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땅에서 결혼 못하고 죽었으면 죽어서도 외롭다라는 거죠. 그 삶이 이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형화된 성공 공식, 성공에 대한 그런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가문을 이루고 직장 갖고 출세하고 이름을 날려야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성공 공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영혼 결혼식 안 하죠. 이게 굉장히 낯선 일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관습과 문화는 다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믿음, 그 이면에 있는 생각, 죽어서도 여기에서의 삶이 이어진다는 생각이나 정형화된 성공에 대한 그런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장례식장 가면 거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 뿌리 깊은 그 신앙이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이게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면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사무제를 지켜야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제사도 그렇죠. 우리 많은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제사 대신 추도식을 이제 많이 바꿔서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어서도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다. 배골게 생겼다. 이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밥 먹으러 온다는 그 삶이 이어진다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라는 것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안 하면 불효하는 것 같았어.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밥 한 끼 대접 못하는가? 이 효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제사밥 챙겨드리면은 부모님과 조상들이 오셔서 그것을 먹고 자손들을 축복해 준다라는 그러나 그런 신앙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나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그것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현실이 바쁘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고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충북 괴산군에 가면 43.5톤이나 되는 거대한 이 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에 군민들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5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이 가마솥을 만들었어요. 이 솥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은 세계 최대의 솥이라는 타이틀로 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만드는 중에 호주에서 더 큰 그릇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만들 때 이제 군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군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밥을 지어서 4만 명의 군민들이 함께 밥을 먹겠다. 근데 못했어요. 왜 못하냐면은 이 솥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음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계획할 때부터 실행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네스에 등재도 못 되고 15년 동안 흉물처럼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광주 광산구에 가면 높이 7m 그리고 무게 6톤에 이르는 큰 우체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우체통이라는 기네스 기록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 더 큰 우체통이 만들어지면서 이것도 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돈을 들였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수년 전부터 발표하고 계획을 했냐면 거기에 산 꼭대기에다가 33m 크기의 로봇 태권브이 조형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원처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녹지 훼손 때문에 반대를 하고 또 도청에서도 이 산의 입지를 불가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지금은 계획하고 있냐면은 축소해서 12m짜리 크기 12m짜리 태권브이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태권브이를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만들 예정이고 제작을 위해서 70억 원을 책정해 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많이 비판을 받으면서 이런 것이 결국 과도한 전시 행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내가 하고 있을 때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치적을 쌓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름을 남기고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런 우리 안에 잠재적인 생각들이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한 기독교 재단이 충남 천안시 또 입장면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예수상을 세우겠다고, 그리고 그 근처를 기독교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서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는데 이것으로 인해서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상 하면 브라질에 있는 랜드마크로 알려진 큰 예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브라질에 있는 것보다 무려 4배가 더 큰 높이가 137m짜리 예수상이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테마파크 안에 500석 규모의 예배당을 만들고 옆에다가는 이 낙골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 테마파크라는 이름 안에 장례 사업 하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거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누굴 위한 것입니까? 누가 영광을 받을 일입니까? 다른 뉴스에서 보니까 이것을 주도하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또 한편으로는 어느 사찰의 또 대표라네요. 그래서 이 기독 테마파크 옆에다가 사찰을 짓는 사찰 테마파크 같은 거를 또 신청서를 내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돈과 명예를 따르는 것입니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죽음에 넘기는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들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도 관습과 드러나는 표현과 행동은 달라도 우리 안에 비슷한 마음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죽음 이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믿음과 확신 없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생각하고 뭔가를 남겨야만, 크게 돼야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마시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라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은혜 받고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고 우리 죽고 나서 비석에 세워지는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겠죠.
선택하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나가 다른 길로 간다면, 다른 진리를 찾는다면, 다른 목적을 따라간다면 나는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죠. 여러분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들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집니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어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있습니다. 명답은 많이 있어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들이 많은 명답 속에서 정답 없이 살면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명답들이 많이 있죠. 우리 많은 학자들과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지도자들과 또 이념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생명을 걸 수 있는 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 지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으면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좀 더 확실해집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이게 고유한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유일한 길이요, 나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으시면, 믿고 받으시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 길을 안 가는 거면 안 믿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믿는데 길은 다른 길로 간다,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 다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에 감동도 받았지만 다른 길을 간다면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4대 성인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조문도 석사가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문도 석사가히.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구도자란 그런 얘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는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석가모니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보리수 아래서 명상했습니다. 그리고서 명상 끝에 깨우친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인생의 모든 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행복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 모든 일들 보면 결국 거기에 고통이 있더라. 인생은 고통이더라. 근데 그 고통이 왜 오냐 보니까 사람이 집착하여서, 탐심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사람의 고통이 오는 거더라.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려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집착을, 그것을 멸하면 된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진리를 보여주거나 내가 진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한다가 아니고 진리를 찾아보자가 아니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멸할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그를 없앨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 생명을 내어주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이 구원을 거저 받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에 대한 결론은 두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있을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대충 생각하면 그냥 훌륭한 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기 태능에 가면 봉화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산에 산책을 갔습니다. 근데 산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선생님,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엉망진창,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던데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착하게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아니 그런데 저런 착한 사람들을 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참 영리한 생각이다. 나도 참 이 착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너무 좋겠다. 근데 내가 하면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 자, 하나는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착한 사람이고 어디서부터 착하지 않은 사람, 그 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10만 원을 떼어 먹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렇게 거기서부터 기준을 잡으면 9만 9천 원짜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착하다라고 어떻게 기준을 정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들은 보통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격도 좋고 착하고 교양 있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삶이 좀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누가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런데 그런 교양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게 더 불공평한 건 아닐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못 받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각자 인생의 길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는 사람, 뒤처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걷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더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갖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다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힘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건넌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넓으냐, 얼마나 더 편하느냐, 더 탄탄대로냐, 아니면 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좋으냐, 아니면은 형편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길 앞서고 있는 그 길에도 그 끝에 생명이 없으면 낭패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협착하고 구불구불하고 돌아가는 길이고 험난해도 이 길의 끝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한 번 얘기 듣고서 또 몇 번 얘기 듣고서 이 길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을 거는 문제인데, 교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거는 진리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함께 한순간에 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가 이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고 계신다면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다른 길 걷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